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 범위는 시편 68편에서 71편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새벽에는 69편 7절, 8절, 9절 말씀,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여러 시편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삶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69편도 그런 시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69편은 흔히 탄원시 혹은 비탄시라고 부릅니다. 고통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저 너무 많이 힘들어요.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많고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많은데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을 담은 몇 편의 시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69편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이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구절을 하나 소개해드리면 21절로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69편 2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거기 21절에 그 말씀을 읽으면 뭐가 생각나시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극도의 고통으로 힘들어 하실 때 사람들이 그 쓸개의 식초를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입에 넣어드렸다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을 미리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식초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고통이 심할 때 일시적으로 그 고통을 잊게 해주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전투에 나가는 병사들이 그랬다고 합니다. 요즘 전쟁은 사무실에 앉아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버튼을 누르기도 하고 마치 오락게임 하는 것처럼 그런 전자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옛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병사들이 여기저기서 무수하게 몸으로 부딪히는 육체적 충돌입니다. 칼과 창을 던지고 휘두르면서 싸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입고 또 먼 거리를 걸어서 행군하죠. 지금 우리나라 군대도 뭐 산악 구보라든지 이런 거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군용 차량에 나누어 타고 100km, 200km 달려서 이동하지만 옛날에는 산을 넘고 그 모진 고통 속에서 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한계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사들이 소금이라든가 식초 이런 것을 각자가 다 휴대하도록 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 한니발 장군이 로마와 전쟁할 때, 한니발은 칼타코의 유명한 장군 아닙니까? 이 로마와 칼타코가 지중해 바다를 가운데 놓고 여러 차례 충돌했는데 그걸 포에니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때 로마에는 스키피오 장군이라는 명장이 있었고 이 칼타코에는 한니발이 있었는데 결국은 한니발이 유리하다가 마지막에는 로마의 승리로 끝난 것을 역사가 알려주죠. 근데 한 번은 이 한니발이 기괴한 작전을 펼치게 됐는데 바다를 건너서 로마에 진군해 갖고는 이걸 넘기가 어려우니까 로마를 습격하자, 급습하자. 그러려면 로마가 모르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게 하는 방법은 멀리 돌아서 뒤에서 로마를 치는 겁니다. 근데 로마는 아프리카 칼타코에서 바다를 건너 쳐들어올 거라고 바다만 보고 있는데 자기들 등 뒤에서 칼타코의 한니발 장군이 덮칠 줄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려고 할 때 한니발에게도 한 가지 큰 난제가 있는 거죠. 저 뒤로 돌아가지고 로마를 덮치려고 하면은 그 유럽의 높은 봉우리들인 알프스 산맥을 돌파해야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그 많은 배에다가 아프리카 코끼리들을 많이 싣고 그 코끼리 위에 병장기며 양식이며 잔뜩 싣고
그리고는 이제 로마 사람들이 모르는 먼 곳으로 상륙을 해서 멀리 돌아서 이제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를 뒤에서 쳐들어가는 것인데, 알프스 어느 산줄기를 넘다가 이렇게 협곡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그 폭이 아주 좁은 협곡을 통과해야 되는데 저 위에서 큰 바위가 굴러내려 가지고 딱 그 협곡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걸 길이 없어진 거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돌파했나, 제가 어떤 과학 문고를 취미 삼아 읽다가 그걸 보게 됐는데요, 그 과학자가 설명하기를 아주 과학적 방법으로 돌파했다. 그게 석회암이라는 거를 이 한니발 장군이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이게 석회암이다. 그래서 밑에 많은 나무를 가져다 놓고 그냥 불을 있는 대로 떼서 그 석회암 바위를 그냥 달아오르게, 뜨겁게 달아오르게 만들고, 그때 식초가 등장하는 겁니다. 병사들이 가지고 있던 식초를 몽땅 모아가지고는 저 위에 올라가서 그 바위 위에다가 일시에 붙게 만들었더니, 제가 과학자가 아니라 설명은 잘 못하지만 그 같은 석회암을 구성하고 있는 그 화학 성분하고 거기다 열을 가해가지고 뭔가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위에 식초를 부으니까 이게 어떻게 결합이 되면서 그 바위가 쩍하니 금이 가면서 조각이 나면서 갈라졌다. 제가 아는 건 그것뿐입니다. 어떻게 화학적으로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길이 열렸다, 그런 재미난 이야기가 거기 있는데, 저는 그거 읽으면서 식초, 그걸 생각했거든요. 고통이 심할 때 병사들이 마시려고 비상약같이 식초를 가지고 다녔구나. 그 식초 하니까 딱 예수님의 그게 떠올랐거든요. 오늘 여기 지금 21절 말씀이 그겁니다.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준다. 쓸개는 원래 쓴 건데 고통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 그리고 목마를 때는 기껏 준다는 게 씨 대신 초를 준다. 그래서 약간의 그게 무슨 마약 성분처럼 혹은 마비시키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고통을 잊도록. 그래서 여기 21절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 7절에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그냥 비방을 받았다고 하지 않지요. 그 비방의 원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 없이 쓰는 단어, 표현 가운데 십자가와 관련된 게 많아요. 내가 좀 고생을 좀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누가 와서 요새 왜 얼굴이 그렇게 안 좋냐, 무슨 어려운 일이 있냐 그러면은 하는 말이 요새 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그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함부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라는 것은 여기 지금 주를 위하여 비방받는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당하는 거, 그건 십자가죠.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받으시는 거니까 그건 십자가고, 또 누구를 사랑하고 돕기 위해서 내가 겪는 고통, 그건 아주 아름다운 십자가입니다. 우리네 부모님들이 꼭두 새벽부터 나가 일하시고 허리가 휘도록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신 거, 그거는 자식을 사랑하는 고귀한 십자가인 거죠. 근데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잘못해서 내가 당하는 그 고통을 십자가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벌을 받는 거지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가 욕먹을 짓을 해서 욕먹고, 내가 저지른 게 형편없어 가지고 그 결과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면 그거는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고 채찍을 맞는 거지. 그래서 그걸 십자가로 미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맞을 짓을 해서 맞습니다. 회개가 필요한 거죠. 그거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받는 수고와 고통, 이제 그게 십자가인데, 여기 지금 7절은 비방을 받는 이유를 주를 위하여 비방받는다. 이게 이제 아름다운 십자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8절에 보면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형제에게 객이 된다는 것은 믿었던 형제들이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형제들이 원수가 된다. 이게 다윗의 시인데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형들이 다윗을 별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고, 또 골리앗과의 전쟁이 벌어졌던 그때는 다윗이 싸우려고 하니까 형님들이 야야 네가 어떻게 싸우냐, 너 여기 가만히 있어라. 그래도 우리가 전투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고 우리가 형인데 우리가 네 마음을 알았으니 우리가 싸울게, 너는 여기 있어, 이래야 되는데 형들이 막내 동생 싸우러 나가는 걸 보면서도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는, 이건 뭐 형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형들이 남보도 타는 거예요. 그 큰형 엘리압은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야단만 쳤지 하나도 도와줄 생각을 안 해요. 하다못해 그 형이 내 칼이라도 네가 들고 나가라 이래야 될 판인데 야단만 치고, 형이라고 말하기 참 어렵잖아요. 그 여기 지금 형제에게 마치 내가 손님 같다. 어떻게 형제들이 나를 이럴 수가 있나. 버림받은 거죠. 그 다음에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어머니 자녀니까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는데 나를 못 본 척하고 모른 척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하도 야박해지고 인심이 사나워져서 형제 자매끼리도 법정 소송도 하고 원수처럼 지나는 것도 종종 보았습니다. 그래서 친조카가 결혼하는데 뭐 이모가 얼굴도 안 비친다든가 그런 마음 아픈 얘기들이 실제로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다윗의 고통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누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까?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원수들입니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사람들이 메시아를 죽이는 그런 고난을 겪으신 것이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여러분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 요거 읽으시면 또 어떤 장면이 하나 떠오르셔야 되는데 뭐 안 떠오르세요?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시고 뒤집어 엎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깜짝 놀랄 모습, 아니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공포에 질린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 제사장들은 화가 난 거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성전을 이렇게 하시고 이래도 되는 건가? 그걸 보면서 제자들의 머릿속에 떠오른 말씀이 이거였어요. 주의 집을, 주의 전을 향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떠올렸다 그랬어요. 바로 이 말씀과 그 예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69편은 아주 다원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1차적으로는 다윗이 가족들에게도 미움당하고 또 사울왕에게 죽음의 위협을 받고 무수한 전쟁을 치르고 정적들에 의해서 멸시와 천대받고 공격당하고 그의 고통 어린 신음소리가 여기 펼쳐지는구나, 이렇게 다윗의 차원에서 읽을 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건 예수님의 고통을 말해주는구나. 예수님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버림받고 그 쓴 고통을 겪으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구나. 그렇게 두 번째로 읽을 수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은 우리의 차원에서도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주님,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참 어려운 일을 겪고 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저를 이해해 주기는커녕 저를 비방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가족도 저를 이해하지 못해요. 주님이 고난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적용할 때는 이게 또 우리의 차원에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탄원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편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은 수천 년 전의 기록이고 고백이고 눈물이고 기도인 동시에 오늘 우리들의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69편의 결론은 어떻게 맺어지고 있을까요? 이렇게 고통 중에 많이 부르짖고 있지만 마지막에 아름다운 기도와 승리의 확신으로 결말이 지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29절로 여러분 가보십시오. 29절에서 31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이렇게 마지막에 29절에 31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이게 승리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슬프다는 말은 오늘의 고통을 말하는 것이면서, 그래서 구원으로 나를 높여달라. 여러분, 예수님 죽기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을 높여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높여주셨어요. 다윗이 그런 고통을 겪었지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그를 높여주셨어요. 주님을 위한 고난을 달게 받는 성도를 하나님은 면류관으로 존귀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이제 노래가 터져 나오는데, 그 노래는 나 즐겁자고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하는 소위 새 노래로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게 어떤 소나 양을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 기쁨의 제물이 된다.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더욱 기쁘시게 한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제사를 드려도 감격이 없는 제물이 많아요. 소를 1000마리를 드려도 구원의 감격, 하나님을 체험한 은혜의 기쁨, 이런 거 없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찬양은 어떤 찬양이냐 하면은,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죽음의 고통에 내려갔다가 주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감격이 살아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어떤 제물보다도 생생한 은혜의 고백이 담겨있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의 찬양 몇 곡과 기도 몇 개를 기억하고 있는데, 그 주 목사님의 찬송이나 그 기도는 우리가 부르는 여느 것하고는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평탄한 가운데 찬송하고 기도하지만, 주 목사님은 고초를 겪으면서 거기서 고난받으시다 잠깐 나온 사이에 설교하고, 그러니 그 설교가 생명이 있는 설교고, 그 죽다가 잠깐 나온 사이에 드린 기도니까 그 기도가 오늘까지 살아있는 생명의 기도가 되는 거죠. 허공을 치는 꽹과리 소리가 아니에요. 그분의 그 찬송이 바로 우리의 가슴에 오늘도 살아있는 이유는 그런 감격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면서 성도로서 고난받기도 하고, 그러나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생생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송축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1000만 제사보다 더 아름답게 올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많은 성도들이 오셔서 똑같은 예배 순서에 따라 예배 드리시지만, 저는 그 예배의 질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했는가에 따라 다를 것이고, 눈물로 은혜를 사모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그 예배에 집중하는 게 다를 것이고, 한 주간 동안에 큰 좌절 속에서 구원받은 기쁨이 있는 이가 와서 하나님을 송축할 때는 눈에 감격의 눈물이 흐를 것이고, 이게 이제 살아있는 진짜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69편은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눈물의 그런 시지만 예수님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오늘 우리가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찬송하고 예배해야 되는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궁극의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 알량한 이익을 위해 살지 말고 바른 길을 따라, 진리를 따라 걸어가면서 때로는 고난받고 욕을 얻어먹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은 이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어떤 영상을 보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련된 프로그램과 시설을 의지할 때 타락하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이 은혜 받는 원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거를 끝까지 붙들지 않고 조금씩 타협하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다른 교회들도 다 그렇게 하고 뭐 다 그렇게 하는 거지라고 하면서 약간씩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다 보면은 그건 마지막에 가보면 0단계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원리,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원리, 그 영적 원리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구원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우리 교회 2026년 표가 이미 정해져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공지가 됐고,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은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후에 다 목사님들 전원 모여가지고 내년도를 위한 워크숍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80년 끝나고 이제 81년째로 가잖아요. 새로운 시작이나 마찬가지예요. 새롭게 시작할 때 영락교회가 뭘 붙들어야 될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원점에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라. 원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난 방식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내년도 표를 살짝 미리 알려드리면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교회, 그렇게 내년에 정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낙후된 시설도 좀 수리도 하고 개척교회도 하고 어린이들 노는 것도 만들고 뭐 이렇게 저렇게 그런 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지만, 또 앞으로 할 것이지만,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 그 능력을 각자가 체험하고 너무 기뻐서 이 새 노래로 막 춤을 추듯이 그런 기쁨의 신앙생활, 교회가 다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집에 가셔서 한 3번쯤 정독하면서 그 구절구절에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오늘도 하루 잘 준비하셔서 내일 6월의 4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고난 속에 다윗이 살았으며 그 고난 속에 올려드린 눈물의 기도가 성령의 감동 안에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투영하는 말씀이 되었는지요. 저희들은 이 말씀을 읽으며 십자가의 예수님을 올려다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부활 승천케 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심을 생각하며 성도가 받아야 될 은혜가 바로 그것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를 위한 고난이 우리에게 있지만 때로는 낙심하고 쓰러지고 힘들어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기쁨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노래로 하나님을 찬미할 때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고 하셨으니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각자의 마음속에 담은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오늘 하루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사 내일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 선교대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간에는 6.25 75주년도 들어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아침 각자가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고 주여 저희를 향해 은혜의 손을 펼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